요한복지록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7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새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자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Oh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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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광복 80주년과 성모성천 대축일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광복 80주년 이러니까 꽤 오래됐죠, 그죠? 근데 왜 아직도 통일을 안 하고 있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이거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나라가 80년 전에 일본 그 제국주의에서부터 다시 빛을 얻었다. 대개 이제 광복절 이렇게 이제 할 때 이 빛을 다시 회복했다. 뭐 이제 빛을 다시 얻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뜻으로 광복절 이렇게 부르는데 왜 독립기념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 독립했다고 생각하고 독립기념일, 대개는 다른 나라들은 이 광복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독립기념일, 대개 이렇게 식민지에서부터 벗어나는 독립기념일로 지내는데 우리나라는 독립기념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광복절 이러면서 따로 지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만의 생각일까요? 근데 이제 여기에 광복절, 이게 빛광자를 쓰죠, 그죠? 빛광자가, 이제 한문의 어순 이렇게 보면은 빛광자를 쓰고, 그 다음에 회복할 복자를 쓰는데, 이 빛을 다시 회복했다. 빛을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화려한 것을 회복했다. 이제 화려하게 회복되어진, 나아감, 뭐 이런 의미로 이 광복절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식민지에 있었던 것보다는 그 이전에 그 나라는 있었지만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런 의미로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빛이 찬란하게 비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이제 다시 얻었다가 아니고 그 드리워진 그 구름을 걷어냈다. 그 먹구름을 걷어냈다. 뭐 이런 뜻으로 이 광복절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모님의 대축일 날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다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싶어요. 하느님의 그 큰 영광이 이게 가려져 있던 것이 확 드러나는 것, 빛이 회복되어진다는 그 광복절이 아니라 그 빛이 확 드러나는, 비춰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광복절과 성모성천 대축일을 우리가 지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진 복음 말씀 안에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가장 겸손하고 가장 높으신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늘에 올림 받으신 이 대축일에 우리가 복음 속에서 성모 찬송이라고 불려지는 magnificat 이 노래를 듣습니다. 한편에서 이 magnificat은 그야말로 성모님의 그 모습 그대로를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정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천함, 이 겸손함이 바로 마리아의 비결입니다. 성모님은 철저하게 당신을 종이라고 여깁니다. 하느님의 종. 하느님의 눈길을 따라 마리아에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면 거기에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담겨 있다고. 인간적인 눈은 언제나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것만을 찾아가기 마련인데 성모님은 그러하시지 않으셨다. 더 작고 더 낮은 곳으로 그의 시선을 돌리고 있지 않는가. 하느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바라보신다. 그 안에 있는 것들. 겉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치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것이 정말 썩어 있다면 그것은 맹탕이죠. 맹탕.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명품 가방을 매면 명품이 되냐고. 대개 자매님들은 그래도 명품 가방이 좋아요. 없어서 못하지 뭐 있으면 당장 하고 다니지. 예, 그렇죠? 그 안에 담는 것,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겉은 번지르한데 속이 문드러져 있어. 뭐 겉과 속이 다 명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겉은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속이 명품이 되어가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겉부터 채워야 된다. 명품부터 찾고 있지 않냐. 겉에 채워질 그 명품부터 찾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 보기에 폼나고 뽀다구가 나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충만하고 알찬 것, 그것보다도 겉에 번지르한 그것을만 찾다 보면 우리는 망한다. 바보가 되어간다. 어리석다는 거죠. 성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의 겸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충실함, 알참을 채워가는 것, 이것을 배우자는 것이죠. 하늘에 올림을 받은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겸손이야말로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갈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겸손이라고 말하는 이 라틴어로 호밀리타스라는 이 단어는 그야말로 흙에서부터 왔다는 그 존재, 그것을 일깨우는 것이. 원래 이 겸손이란 단어가 우리가 흙에서 왔다라는 그 존재의 원천, 기원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일깨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에서 온 존재, 흙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뜻이죠. 늘 이 하느님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다. 우리가 가끔 망각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존재, 흙에서부터 온 그런 존재. 그런데도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안에 하느님의 숨결을,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땅만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향해 바라볼 줄 아는 것. 물론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둘 줄 아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이것이 바로 겸손의 자세일 거라. 하느님은 겸손을 사랑하십니다. 늘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그것을 통해서 더 그것이 낮춤이 아니라 높아짐, 당신 스스로 가장 낮은 자 되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까닭도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까닭도 거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스스로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겸손한가? 나는 겸손한가? 같이 해볼까요? 나는 겸손한가? 이에 대한 대답은 네, 우리가 흙에서부터 온 존재인 것을 잊지 않는 것.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노라고 이렇게 교만하지 않는 것. 오만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의 비결이 된다. 성모님처럼 그렇게 드러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축복이고 행복이 됩니다.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하늘로 드러높임을 받는 그 영원한 행복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우리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성모님께 봉헌되어지기를 바라는 이 25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과 함께 우리들도 하늘로 드러높임을 받으신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손을 잡고 성천의 영광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